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묻고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11번 교동문제 11번 시편 제17편 교동문제 11번 시편 17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범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15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길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너희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으로 낯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생활과 겸비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입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의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실직으로 아파하며 가난으로 가슴 졸이는 외롭고 소외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교회도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은밀히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죽기까지 일하게 하시며 저희를 사로잡게 하셔서 언제나 갈망하고 소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건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물장 묵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고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원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20만 달란트와 600만 달란트와 조카 철주를 하셨으나 신실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놀라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와 목과 철에 익숙하니 너는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는 사람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느냐. 이 땅 주기를 예수를 섬기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오직 한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회에 특별히 함께하셔서 그 소원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성가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은혜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2023년도도 2월달 마지막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랑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아직 남아있는 일수를 계산하라,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은 어김없이 24시간 1초 1초를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그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일생이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할 시기가 되다가 보니까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교인들도 목사의 관리 대상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냥 버려두는 그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하나님께서 늘 관리하는 관리 대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믿고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둔 베드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라는 이 주인공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았을까?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이제 신경주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낭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나는 귀절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딱 나는 게 출시 포스트 크랩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니 PS 우리 많이 써봤잖아요. 연애편지 쓸 때도 PS를 쓰고 출신이라고 쓰고 이런 포스트 크랩션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답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답장이 왔습니까? 저에게는 어떤 답장이 왔는가 하면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18살 때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40년 동안 쫓겨 30년 동안 그냥 40세에 유다의 왕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의 부인들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없는 시련의 연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유대교랑 무슬림이랑 캐토릭이랑 개신교를 저만큼 체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겁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아니까. 저만큼 체험적으로 함께 그 사람들이랑 함께 생활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 유대교, 무슬림, 캐토릭, 개신교 이 네 종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네 종교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리송하지.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존재, 나의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존재. 이것으로 늘 그래서 개신교가 파가 제일 많아요. 파가 400개나 됩니다. 400개. 유대교는 오직 하나, 무슬림은 3가지, 캐토릭도 거의 종파가 거의 한 120개 정도가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례와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순간순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는 길로만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의 순환과 연속이다.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서 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 경외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동행하되 한 발자국 뒤떨어져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순환이, 우리에게 왜 고통과 험난한 일들이 다가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전 짓기를 공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댕통 터졌기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히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 잠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 건축을 짓기 이전에 21장에 보면 병적 계수를 하다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댕통 터집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자 틀을 닦았다, 평화와 평강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그는 하나님 곁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혼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와도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뭔가를 이겨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는 후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실을 정리를 하면서 찬송을 하나를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세상에 바둥거릴 때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바둥거릴 때에 내 가슴에는 피가 났었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자 바둥거릴 때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살아가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 나가기 위하여 작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경험한 건데,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를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썼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윗의 궁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 밖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어왔던 언약궤가 밖에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이, 그 크신 영광이, 그 크신 존엄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개신교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인이 성숙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종교를 선택했든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에 의지하여 내 삶의 평강을 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느냐는 내 뜻과 네 뜻이 맞지 아니하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당회장 목사의 중심으로 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공동체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경도 권사님이 20년 창립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시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의 확실한 신뢰가 되어질 때 본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장로님, 저 집사 때, 장로 저 집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 그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좀 어렸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성경의 지식은 나보다 많이 알지 모르지만, 믿음은 나보다 좋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죠? 믿음은 모르니까. 성경에는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낭패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지고 절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고 그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평생의 선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며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나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이 지켜야 할 절개이고 이것이 신앙인이 고수해야 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평생의 선함으로 함께하겠노라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시다면 불행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통의 씨앗을 남기고 싶지 아니하시다면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한국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한올 천원제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받은 것 무수히 많을진데 주님 앞에 들어진 것 극히 소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럽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셨을진데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 완전한 공동체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순종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단송 드리시겠습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은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가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소주 대신 예수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신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1조 선교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명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녀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사연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고난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의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사연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사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가져 용기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 가정과 사업과 개인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예, 간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우리 조병서 김강숙 권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창립주일에서 인사를 못 하셔서 이번 주에는 나오셔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장원 권사님 두 분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앞에서 마이크 거기서. 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리야. 네. 예, 뭐 자꾸 들어가서 아니, 저거는 좀 쑥스러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무겁네요. 지난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하는 포도나무다 말씀 주셨고, 지난주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는 하늘에서 맺 것이고 하늘에서 풀려 땅에서 풀릴 말씀 주셨는데, 저는 28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일찍이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대면포고고 제가 1월 7일 날 통진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고, 제가 이주영 장로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리 이사 와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제가 사업은 단무지 공장을 33년 했습니다. 제가 조초연에서. 그래서 큰 사업을 했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를 한 10년을 못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는 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때 박수 쳐야 됩니다. 마음을 밑봉을 다스리고 제가 이 교회로 갔습니다. 한일 교회로 가서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거야. 주보를 보니까 지금 이런 주보가 없어요. 근데 칼라지.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없구나. 이 교회가 이걸 느꼈고, 또 지난주 청년 예배인데 PUP가 또 안 떠지는 거야. 어디 가서 젊은 애 데려와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제일 들었습니다. 제가 40년을 내가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올바로 서기까지가 한 10년이 걸렸어요. 진짜 이 교회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진짜 쑥스러워가지고 못 들고 다녔어요. 10년이 넘어지니까 찬송가를 내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머리에 기름 받은 건, 장로 직분 받은 건 2005년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재용 장로가 난 어떻게 누설을 해가지고 장로가 가는데, 저는 장로 이 직분이라는 건 그래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만 교회는 세 사람만 잘하면 끌고 나가요. 세 사람. 목사님, 장로님, 또 돈 잘 내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 돈을 먼저 내야 돼요. 먼저 안 내면, 저는 안 내고 돈 걷으면 돈이 안 거쳐요. 제가 재정부장만 20년을 봤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상 이 잘 되는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만민교회, 삼일교회, JMS, 하나님교회, 이런 데는 부흥이 잘 돼요. 근데 기성교회는 안 돼. 안 돼. 여기 권사님들 계시면 권사님들 남편들은 집에 테레비 봐요. 안 나오신다고. 이게 우리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싸움하는 게 잘 된다 그러지만, 내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8번째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장로는 평생직이에요. 목사님은 유동직이라고. 난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두려운 거야. 내가 장로라고 그래. 나는 평신도로 가고 싶어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저 집사님으로 불러주시면 나올 거고, 장로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하겠습니다. 순종은 제자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어긋나게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또 미국 가서도 한 11년 살았고, 사우디 가서도 쿠웨이트 갔다 오셨는데 사우디 가서도 한 6년 살았고, 중국 가서도 한 2년 살았어요. 올해 나이는 70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개인 택시 번호판 장사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몰고 다녀요. 여기 우리 한영교회 놀고 계신 분 택시를 사겠다는 외상으로도 제가 주겠습니다. 그냥 사실 사람 오시고, 그래서 돈 부셔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죽고 가는 영혼이라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집사님으로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병서 장로님, 김광수 권사님에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성을 키우고 정리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치장도 하고 도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수고도 해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3월달입니다. 또 3월. 예.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월을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동력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차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간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459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너니 이겨 넘어떠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셨기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만 따라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가족과 그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천대까지 이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결실의 연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후대들에게 모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이 전이 하나님의 후대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크신 뜻들을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윤혜야 반갑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